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다 읽었어요. 13절밖에 안 되니까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앞에 세 가지는 교회 전반의 문제였지만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약간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상에 대하여인데, 우상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상 섬기고 계셔요 혹시? 아니죠. 맞아요. 우리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요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민족상 유대인 못지 않는 종교적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리는 강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아시죠? 달 보고 비죠. 또 어떤 집에 갔더니 캄캄해요. 왜 이렇게 캄캄하지? 그랬는데요 거기에 유리창에다가 썬팅을 했는데요. 썬팅 이렇게 뭘 붙였어. 그림을 붙였어. 근데요 거기에 폭포 그림이 쫙 있는 이만한 썬팅지를 붙여놓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왜 이렇게 깜깜해요? 그랬더니 그 썬팅지가 집을 컴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집이 너무 어두워요. 그랬더니 제 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썬팅지 때문에 더 어두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집에요 폭포나 물 그림이 있으면 좋대요.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자를 해서 놓기도 해요. 산수화 또는 그 사람처럼 현대판으로 큰 폭포 그림을 유리창에다가 썬팅지를 붙여갖고 물 흐르는 그 그림을 썬팅으로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것이 우상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걸 볼 때마다 폭포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난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물이 막 떨어지듯이 돈벼락이 떨어질 거야 라고 자꾸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세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정말 아니죠. 그런데 그런 집도 봤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바울 선생님이 떠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1년 반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물건, 재물을 먹는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큰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고 가는 배들이 정박했다 떠나면서 이곳은 돈이 풍부했어요. 돈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통이 잘 됐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아데미 신전은 그 아덴에 있었고 아데미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신을 믿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다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는 그 예배, 우리 같은 이런 예배처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 의식 중에 성행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사제가 1000명 있었어요.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1000명이 오면, 성도가 500명이 오면 500명의 여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1000명의 여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적 음행이
성적 문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려 그 아버지의 아내랑 사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 어떡할까 한 것이 문제였잖아요. 그만큼 음행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상도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상의 재물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왜 이걸 먹느냐예요.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싸요. 엄청 싸요. 닭고기, 돼지고기가 우리가 먹을 때에 일반 유통을 거치면 15,000원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렇게 통과돼서 제물로 드렸다가 나한테로 오면 3,000~4,000원이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싼 거예요. 저는 안산에 가봤어요. 안산역 앞에 차이나타운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앉아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스 피싱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근데 중국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재밌는 걸 본 게 뭐냐면 자판에, 냉장고가 아니에요. 자판에 이렇게 닭고기, 돼지고기, 생고기가 그냥 널려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안 사 먹죠. 우리 같으면 비위생적이야. 저기에 세균 있으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먼저 들 터인데 그들은 싸니까 그걸 사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격표를 보니까 진짜 싸요. 세상에 닭 한 마리, 중닭 한 마리가 1,800원. 그러니까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사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상적인 유통, 정상적인 건강한 닭을 먹는다면 그 가격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혼자. 이건 이제 사실과 무근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폐사한 닭인가? 그러니까 죽은 닭. 그냥 집단 폐사된 그런 병에 걸려서 한꺼번에 죽은 닭이 아니라면 저렇게 가게마다 상가마다 그거를 이렇게 생고기를 널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리고 자판에서 팔아요. 그리고 가격표가 붙여 있는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이상한 향신료 냄새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한번 구경하면서 쓱 지나오던 생각이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안산의 그 거리를 생각나게 했어요. 무슨 말이 그렇게 생각나게 했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에 나온 고기를 그 음식을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저렴하니까 하고 먹지 않았을까?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왜 그거를 먹느냐 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쭉 8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바울의 생각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고민하다가 두 종류의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이냐? 우상에 대한 지식 하나,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 하나. 그래서 우상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 준대. 이렇게 하면 우리를 잘 되게 한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대. 이 아는 지식.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는 지식까지를 세상 지식, 우상의 지식이라 하면 요거는 나로부터 출발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알면 난 똑똑해. 이걸 내가 알면 나는 잘난 사람. 철학을 하는 사람처럼 자기 의가 강한 자.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잘났어.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은 너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배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우상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는 이게 엄청 차이 나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신들은, 우상의 신들은 다 신입니다. 사람 머릿수만큼 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기이하게 생긴 돌, 이상하게 큰 나무,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적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많은 신들을 갖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이야. 근데 이 한 분이신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분만 있는 신, 우리가 믿는 신은 한 분만 있는 유일신이고 세상에서 따르고 믿는 신들은 다 신이야. 근데 이 수많은 신들, 수많은 물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의 그런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거는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깨달음이고, 여기서도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의롭다 생각해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은 자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이 깨달음에서 머물면 우상을 아는 지식과 똑같아요. 이 깨달음을 행할 때, 내가 깨달았어. 그 다음에 내가 바르게 그 깨달음대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알다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상을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행함을 같이 해야. 그러니까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또 수반될 때에 그 믿음이, 깨달은 믿음이 행동이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그 지식은 덕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덕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말이 지금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줄,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알은 덕을 세웁니다. 이 한 절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아는 것, 깨달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인은 덕을 세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 같은 지식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지식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기를 쭉 밑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에서 나온 그 제단을 통해서, 정말 신전을 통해서 나온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거에는 자유합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뭐 하든들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우상의 신전에서 통과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사서 먹고 하는 나 자신 하나는 괜찮지만, 이 모습을 본 너로부터
나한테 오는 지식, 너 때문에 나는 삼가합니다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우상 제물을 먹으면 이 사람이 어머머머머 목사님이 어머머머 굿하러 갔대, 굿하는 장소에 서 있대 이러면 나는 괜찮아. 아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 헛짓하는 거요 하고 나는 서 있을 줄 모르지만 내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봐요? 어머머머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먹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어떤 거를 설명하냐면 유일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 또 두 번째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만물을 다 만들었고 이 만물을 다 우리에게 줬어. 그것은 우리는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 그래서 우리한테 다 주셨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야. 그런데 이 만물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만물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고 이 만물 속에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속하여 산다면 이 문화 속에 내가 그 아래 산다면 그 물건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만든 건데 만든 거에 속해서 만든 것을 비나이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우리에게 준 선물이요. 우리가 다스릴 건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만물을 섬기면 우리는 만물에 속한 자가 됐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타인을, 형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요.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게 아주 미묘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무조건 존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존경해야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주 안에서 같은 영을 가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같은 영이 아닌데 우상을 섬기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야. 그러면 아니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 소속,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우상 자녀, 마귀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완전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요. 3차원, 4차원 우리 얘기하잖아요. 차원이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우리가 차원 낮은 자처럼 산다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은 형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우상 앞에 있다면 10절 볼게요. 지식이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점집에 가서 앉아 있다. 또는 내가 그런 굿하는 데 가서 먹는 것을 먹는다. 또는 신전에서 나온 물건을 먹는다 할 때 누구든지 본다면 그 믿음이 약한 자는 양심이 흔들려, 담력이 흔들려.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담력이 흔들려서 그들은 시험 들어. 그래서 그들이 나도 먹어야지. 뭐 선생님도 먹는데 뭐 나도 먹으면 어때? 하고 그들이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 우상의 제물을 그들도 따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내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킨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형상, 형제니라. 그러니까 정말 왜 그들을 형제라고 이름을 바꿨느냐. 앞에서는 형제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뒤로 가서 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쟤는 우상의 재물을 먹었대 하고 손가락질 한다거나 아니면 따라하거나 나도 먹을래, 나도 저거 싸니까 나도 돈 아껴야 돼 하고 먹는다거나 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우상 재물을 먹는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3명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 하나만 남았는데 이들이 잡혀가요. 망해요. 586년에 BC.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데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로 잡아간 자들은 누구냐? 왕족과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귀족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똘똘한 10대 청소년을 데려간 거예요. 다니엘이 늙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바벨론에서 데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 교육과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문화를 가르쳐서 그 중에 똘똘한 놈은 왕 옆에서 시중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 정복했어요. 엄청 많은 나라. 이게 에스더서에 보면은 127개 나라예요. 장난 아니죠. 그 많은 나라의 귀족들을 다 데려왔어.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왕 측근에 두면 너희 나라는 어떻게 했었니? 내 나라는 어떻게 했었니? 하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굉장히 현명한 거죠.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잘 시켜서 써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그 자기가 먹는 산의 진미가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와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예요. 왕의 음식은 뭐냐면 왕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다가 아니라 왕이 하사한 이 음식은 제사를 드린 그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이 사람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어머나 이거 우상숭배 제물이야.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환관장한테 부탁합니다. 저요 할 말 있어요. 네, 해봐라. 저요 저 음식 안 먹고 싶어요. 저거 우상 제물이라 우리 민족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그거 만약에 안 먹어서 너희들이 막 삐쩍 말라고 그러면 삐실삐실 하면 내가 왕한테 혼나. 그럼 나 뭐가 있어? 그럼 안 되잖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열흘만 테스트해 보세요. 그리고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흘만 우리에게 우상잼을 말고 이 고기 말고 채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를 먹습니다. 그리고 열흘 딱 지켜봤는데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제물을 안 먹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왜 모르겠어요. 바울은요 구약에 능통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요? 나만 생각하면 우상 제물 먹어도 상관없다. 진리 안에서 나는 뭘 해도 좋다. 나는 상관없어. 진리 안에서 자유해. 그러나 타인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저 사람을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거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요. 그래서 지금 차원이 높은 바울이 영적인 세계의 차원이 훨씬 높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 여린 양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거 싼 거 먹는다고 부자 되지 않아. 그거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한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먹지 마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거면 저 차원인 거야.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 그 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다 한 피 받은 형제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한 형제된 자녀로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차원이 높은 믿음, 우리가 정말 자긍심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버지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